계속해서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유명한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이 나오죠.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전도 활동 그리고 12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점 퍼져나갔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소식이 널리 퍼져서 급기야는 헤롯 왕의 귀에도 들렸어요. 근데 헤롯 왕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게 아닌가. 왜? 뭔가 꿀리는 거 있죠. 자기가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능력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능력을 발휘하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이 말은 왕인데, 신약 성경에 헤롯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은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인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정치를 하고 다스릴 때 그 피식민지를 네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네 영역마다 왕을 세우고 그 왕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1세기에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이 그러니까 몇 명이었겠습니까? 4명이었겠죠. 저는 답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여기 그림에 나올 텐데, 여러분, 제일 아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안티파스 나오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 옆에 분봉왕 빌립 2세가 나오는데, 빌립 2세는 헤롯 안티파스와 어떤 관계였냐면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다름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 안티파스가 빌립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 헤로디아를 만났는데 첫눈에 뿅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조강지쳐 버리고, 그리고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모르시네. 나쁜 남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남자죠. 이 내용은 사실 요세푸스의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쉬쉬하고 말을 못하는데, 당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두려워요. 그리고 내심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헤로디아는 달랐어요. 헤로디아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허시탐탐 노리는. 근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연회를 벌이고 많은 대신들을 초대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더군다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너무너무 잘 춘 것 같아요. 관능적인 그러한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마음이 그냥 흡족해가지고,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리라.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네요. 살로메가 어떻게 하죠?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는 뭘 구할까요? 그랬는데 세상에 뭐를 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무서운 여자라고 합니다. 무서운 여자예요. 나쁜 여자입니다. 큰일 났어요. 헤롯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자기의 체면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인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이는 거죠. 참수형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는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스페인으로 추방을 당하고 거기에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이 본문 앞뒤를 보면 12절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6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묶어가지고 복음 전도, 거짓 전도 이렇게 보내는 거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선교 보고한 거죠. 복음 전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라고 30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12절과 13절 다음에는 30절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마가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도 아는 분들이 있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마가가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샌드위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가가 샌드위치 좋아한 게 아니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그렇게 5장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 사건 가운데 12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런 기법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마가가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복음 전도 그 사건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을 했나? 물론 이제 시간적인 그런 기술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뭐다? 전조죠. 전조는 뭐예요? 미리 나타날 어떤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생부터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결혼했으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 뭐예요?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천사가 지었어요.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을 천사가 지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그러나 요한, 왜 세례라고 그러냐면 그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용어의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두 사람이 정혼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하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그냥 쉽게 너무 뭐 자기 백성 그러면은 어려워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천사가 말해줬어요. 출생이 유사하고, 그리고 두 분의 삶도 너무 유사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섰는데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세례 요한도 일찍 3년 전이니까 그죠? 뭐 한 30 정도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놀라운 영광의 칭찬 아닙니까?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이시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승기 그렇게 말해요. 가장 높은 그런 높아짐,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 그 삶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십자가 없이는 뭐다 없다? 영광도 없다. 영어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혹시 영어가 조금 그냥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참에 한번 배웁시다. 자, 저를 따라주세요. No cross, no crown. 뭐예요? No cross는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뭐예요? 면류관,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도 이런 식의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o pain, no gain. 그래서 이제 운율로 pain, gain 이러는데 고통 없이 얻어지는 건 없다. 그리고 한자어로는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이 노크라스 노크로안인데 세상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노래하는 그런 유행가들이 꽤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쨍하고 했던 날, 뭐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다. 고생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삶은 그게 아니죠. 그들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더 넓어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한 그러한 삶이었죠. 그 십자가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삶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줬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가정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사도 바울 자체가 말하면서 끝이 뭐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말이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주셨어요. 몸을 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십자가와 영광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례 요한 자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위대한 삶일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고, 그리고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저는 이것이 말씀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길을 가라. 어떤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 이 약한 세대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시체말로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그의 출생도 그랬고,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 주로 살았냐면 광야 빈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빈들의 영성이 대단한 거죠. 저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금천구에서 지금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금천구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람들 많은 데가 금천구 같아요. 시흥사거리 특별히. 그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뭘 먹었나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자연식이라서 참 좋겠다? 드셔보세요. 여기에서 좋은가. 굉장히 아주 날씬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습니다. 맑은 영성을 가진 사람. 그러나 저의 영성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염된 영성, 더러운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질 때도 있죠. 근데 정말 넘사벽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면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순교는 은사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뭐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는 아주 최고의 은사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도 죽어야 되겠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순교해야 되겠다. 그런 적용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저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음 전하는 그 사건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 복음 전도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희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뭐 고생하는 길, 고난의 길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이고, 인기가 없는 길이고, 바로 그런 길을 세례 요한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감으로 예수님을 준비를 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죽음으로써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으로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우리 다 죽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용기예요. 세례 요한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요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돼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이 다 침묵하고 예스 하는데 세례 요한 혼자 노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예스 하지 않습니까? 예수면 아닙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그대로 가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말씀에 어긋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용기예요. 죽을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지만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의와 거룩함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단지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해요.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보호를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여겼어요. 이 달갑게 여겼다라는 것은 기쁘게 여겼다, 즐겁게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는 의로웠죠. 불의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거룩했다라는 말은 자기와 달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말을 잘합니다. 더럽게 말을 잘해요. 네.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은 청산유리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이 의롭지 않아요. 불의가 많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다. 말 좀 못해도 어눌해도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을 그들은 좋아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 헤롯은 화려한 궁정에서 자기의 생일날 고관 대작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는 허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였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강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한없이 약했어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 같았으나 무능했어요. 거룩한 일을 못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심히 근심했다고 그랬는데,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한 똑같은 단어예요. 부자, 청년, 그죠? 그리고 관원, 영생이 뭡니까? 너 재산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줘라. 그랬을 때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용기가 없어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들보다 잘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자가 가는 길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달라요. 신자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고, 불신자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순이죠. 7장 13절 1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 여러분, 좁은 문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 진짜 문이 있어요? 여기서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이죠?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좁은 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넓은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잘 들으십시오. 좁은 길은 고난한 가난의 길, 굶는 길, 그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목사가 가는 길, 선교사의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좁은 길 걸으면 고생 찌질이하고 그리고 못 먹고 그리고 욕 먹고 이런 길로 생각. 그런 길이 맞는데 왜 그 길이냐면 예수를 나타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의 길은 인류 역사를 바꾼 거잖아요. 주전과 주후로 바꿨어요. 그 말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체험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성격의 변화가 있나요? 그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제가 주님과 함께 죽어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의 길은 고생하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길 그러면은 너무 힘들긴 어려운 길, 죽는 길 그러는데, 여러분, 내 목숨이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화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사는 것 다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그리고 나의 욕망과,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크로스라는 것이, 크로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로님 팔순 잔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인도하고 소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모님 권사님이 소감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말 가장 큰 잘한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남편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아내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딸이 의사에게 결혼했어요.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의사입니다. 근데 한 아들은 선교사예요.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제일 잘하고 자랑스러운 건 내 아들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가 별로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의사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네. 의사가 좋은 건 자기 힘만 있으면 100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한 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한 가지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말씀드리면, 나쁜 뉴스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이 땅에서 영광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진감래.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누구보다 성공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데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좋은 뉴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광을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